할렐루야.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잔치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허무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며 너무나 오랜 세월을 익숙하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 주의 임재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능력에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을 향해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걸 다짐하며 기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하는 곳 옛 것을 지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으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으리로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네.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평생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셔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주님의 날 아침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총에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저희의 첫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셔서 저희의 심령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거짓과 마음에 부정한 것들을 제해 주옵시며 저희가 저지른 많은 죄악들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달픈 삶의 행로에서 지고 온 그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셔서 참으로 가을 하늘처럼 맑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안식과 평안 그리고 진정한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삶의 터전으로 마련해 주신 이 미시간 땅에서 저희들은 풍성한 계절의 은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지구상 저처에서 기후의 이변 때문에 가뭄과 화재, 홍수로 인한 엄청난 재앙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해 주신 이 땅이 어리석은 인간의 오만과 탐욕으로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도록 주님 이 땅을 자비로서 돌아보시며 저희 모두에게 겸손과 슬기를 허락하사 함께 손잡고 주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소중한 세계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에게 소망의 터전으로 마련해 주신 이 교회, 오랜 세월 동안 귀한 분들의 헌신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제 새로운 리더십으로 더욱 넘치는 생명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꿈이 피어나게 하시며 바쁘고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다가가는 그 귀한 종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사 그들의 삶을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에 능력의 종 광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연일 향기로운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하나를 하나리 저희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셔서 비록 부족하고 자격이 없을지라도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 모두를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사 찬양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총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비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선에 살며 갈피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제가 일부 예배와 헷갈렸습니다. 제가 광고하지 않고 우리 박재현 성도님이 광고하시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에 은혜의 물줄기가 되어줄 이 성찬식에 모든 분들이 기도로서 준비하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3주간의 세례 교육을 수료한 새 교우의 영입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들이 되는 새 교우와 세례자들을 위해 많은 축복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하반기 제자 훈련이 곧 시작됩니다. 이메일과 함께 첨부해드린 강의 계획서를 살펴보시고 원하시는 강의를 신청해 주세요. 강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이원전 집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의료부에서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9월 18일과 25일 1부와 2부 예배 후 체육관에서 플루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나영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고 아울러 해당 일에 플루 백신 접종을 도와주실 분들의 손길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KPCMD 평신도 지도자인 목자님들의 수련회가 오는 9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교회 본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모든 목자님들은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고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만의 행복한 만남이 이번 주 9월 17일 토요일 오후 초청 만찬과 콘서트를 시작으로 문을 엽니다. 그동안 늘 멀리서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해왔던 미행만의 초청 대상자들을 이제는 직접 만나서 미행만으로 안내하시고 동행해 주실 시간입니다. 주님과의 복된 만남이 미행만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세요. 캠퍼스 사역팀에서는 대학생들을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 라이드 사역을 시작합니다. 대학생들의 영혼 구원 사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강도윤 장로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곽웅 목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참 차분하시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증명했습니다. 이렇게 덜렁거립니다, 제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 마돈나 대학에서 방문하신 학생 박현주, 이진교 님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또 멀시에서 오셨습니다. 이한결, 송예원, 이자영, 전여원 님이십니다. 어디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또 멀시 대학에서 오셨는데 박호윤, 손승현 어디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청년들입니다. 박상범, 임성민 어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또 캘리포니아에서 이주하셨습니다. 임성환, 오혜진님의 가정이시고요. 정우, 다은, 무경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처음 보는 얼굴이면은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눈빛으로 그들을 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광고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부터 이제 생명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목자님들은 이 화요일에 하는 생명의 삶, 수요일에 하는 새로운 삶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경 공부 열심히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실 때 화요일 날 우리 생명의 삶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번 한 주간 찬양의 집회를 통해서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내가 훌륭해서 내가 대단해서 잘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간구, 저들의 신음소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과국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함께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삶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과국 목사님 오늘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셔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으로 살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힘차게 디트로이트식의 박수로 힘차게 맞이하겠습니다. 좋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지난 이틀 동안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이 시간에 저를 대신해서 옆에 계신 분께 부부가 되신 분들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부부가 아닌 분들은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에서도 그랬는데 한 4분 정도가 부부가 아닌데 사랑합니다 하신 것 같아요. 2부 예배는 좀 싱글들,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지난 이틀 동안 설교할 때 말하던 속도보다 한 1.5배 정도 좀 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행복한 가정에는 3가지 소리가 담장 밖으로 흘러간다고 합니다. 글 읽는 소리, 다듬이 소리, 웃음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다면 교회에도 이 세 가지 소리가 세상 밖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뜻과 가장 가까웠을 원조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 세 가지 소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들려갔던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는 글 읽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의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다. 몰두라는 말은 머리를 쳐박는다라는 뜻입니다.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수영하실 때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수영을 디토리트는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머리를 물속에 쳐박아야 합니다. 수영하는데 머리를 꼿꼿이 들면 그대로 물에 빠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몰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는 소리가 세상 밖에 흘러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배우는 곳입니다. 그냥 선포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몰두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는 그 단순한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그분의 인생입니다. 지나온 날을 되돌아볼 때 기억에 남는 그 몇 가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규정합니다. 잘 살아왔던 자식들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성실함이 주어졌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몰두해서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던 교회에 흘러나왔던 소리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재미있어야 합니다. 공부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지만 아주 더운 30도가 웃도는 그런 여름에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무거운 골프채를 메고 하루에 5시간씩이나 평소에는 30분도 안 걸으시던 분들이 그 작은 구멍에다 공 하나 넣겠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가셔서 그렇게 집중하면서 골프 치시는 보면은 참 은혜가 됩니다.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누가 돈을 주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5시간이라고 걸으라고 하면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일을 못해서 한다는 이유는 바로 골프가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 큰 어른들이 어두컴컴한 방에 모여 담배를 피워가며 밤을 새면서 동양화 공부를 할까요? 일부에도 이거 동양화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2부에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고스톱을 얘기합니다. 재밌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도 재미가 있어 오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재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흥의 가장 큰 방해 요소는 심각함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예수님은 재밌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늘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들었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이 사람이 재미있고 이 사람이 좋은지 아닌지를 금방 구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면 아이들이 이렇게 피해가면 별로 재미없는 사람이죠. 일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앉았는데 어떤 아이가 사무실 밖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그리고 못 본 척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더니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얘기하면서 안녕 그러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통하는구나 제가 그러면서 착각을 하고 앉아 있었더니 한참 있다가 들어오란 말도 안 했는데 사무실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책상에서 캔디를 하나 싹 꺼내가지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재미가 없으면 그걸 기쁘게 들을 리가 없죠. 예수님은 재미있게 사역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참 희한한 일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가끔 살리시고 물 위를 걸었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땅으로 걸어 다니셔도 충분하실 텐데 재밌으셨던 거예요. 물 위를 걸어 보셨어야 알죠. 반면 예수님을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의 삶의 특징은 심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너무 심각하게 사는 거예요. 쉽게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따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작은 일에도 정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심각하면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삼는 것인데 우리가 늘 심각하게 산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누가 목장회를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풍성한 사랑과 여유와 넉넉함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해서는 그런 향기가 흘러갈 수가 없죠. 재미만 있으면 안 되죠.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하는 일들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의미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일하는 섬김의 다듬이 소리가 세상 밖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 80% 이상이 먹거리를 걱정하며 사는 그런 어려운 시대였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자기의 일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그런 실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가 몸을 써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님처럼 우리의 몸을 써서 우리의 이웃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봐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7절에 그때의 의인들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신 것을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은데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에 비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실천, 그런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런 삶이 없는 목장과 교회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느냐를 의문케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원조교회가 세 가지의 일을 했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실천한 삶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열매들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렸을 때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삶을 기초해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고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정말 우리가 원하고 노력하는 것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또 교회마다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애쓰지만 정말 이 시대에는 전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 가지의 삶이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인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배움이 없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몰두하는 것은 없고 다른 사람 이야기, 내 가진 것 자랑, 그리고 교회에서 꼭 하지 않아도 할 일들에 몰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배움이 없으니 삶으로의 실천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으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드릴 만한 예배에 재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하지 않고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어떤 성도님이 길을 가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교회에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한 말이 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러시더래요.
지금 우리가 어떤 짓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하길래 영광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오히려 비난을 받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여자 목자님 한 분이 계십니다. 40대 한 중반쯤 되셨는데요. 이분은 한국의 소백산에서 젊었을 때 2년 동안 스님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토론토로 이민을 오셔서 결혼을 해서 딸 셋을 둔 엄마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정부 아파트에서 지금 딸 셋을 키우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자녀 셋을 키우는 엄마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일 가게에서 일을 하고 투잡씩 뛰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인 저희 교회 성도님이 주말에 혹시 금요일 날 저녁에 뭐 하냐고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있는데 거기 한번 와보라고 목장에 초대를 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 교회 모임인 줄 알고 나는 그런 데 안 간다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참선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참선을 하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믿어온 이 신앙, 내가 이것을 우리 세 자녀에게 유업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부모의 얼굴을 한 번도 보고 자라지 못했고 그렇게 버림받은 인생으로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세상을 등지고 스님이 되고자 했던 그런 지난 날들의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불교를 입문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없었던 것을 발견하고 바로 일터에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께 나 그 목장에 한번 가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내 개인적인 그런 사정들을 묻지 않는 것을 해달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한 번이라도 나에 대해서 물으면 바로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고 목장을 참석을 했습니다. 이분이 생각하는 교회 모임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가자마자 밥을 먹었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밥을 먹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의해서 저희 교회의 목장은 모이면 밥을 먹습니다. 음식은 자매님들이 준비하고 밥을 다 먹고 나는데 형제님들이 팔을 딱 걷어붙이더니 형제님들이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설거지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다 모여서 찬양 한 곡을 하고 어린이들, 집에 있는 자녀들이 이렇게 다 앞으로 나오더니 한 명씩 일어나서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하나와 기도 제목 한 가지씩을 나누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나눈 다음에 부모님이 자기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지고 남은 어른들이 모여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것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다 돌아갔는데 마지막 그분 차례가 됐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묻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자님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딱 마치려고 했더니 저 잠시만요. 저도 좀 나눠도 될까요? 하더니 2시간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 얼굴도 몰라요. 어렸을 때 버림받고 학대받았던 기억들밖에 없어요. 남자를 하나 만나 결혼을 했는데 매일 저녁 맞고 살았어요. 자녀 셋을 키우는데 어떻게 앞으로 계속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이런 얘기들을 새벽 2시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저희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2013년 1월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3주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등록하시고 2월에 세례를 받고 2017년 4월에 목자로 헌신했습니다. 지금도 정부보조 아파트에서 목장을 합니다. 4가정 정도 모여서 목장을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저희 교회가 야외 예배를 갔는데 이혼했던 전 남편을 데리고 왔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도 상 공부를 시작했는데 직장에서 만난
삶의 무거운 짐을 진 자매를 함께 데리고 와서 옆에서 13주 과정을 같이 등록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매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어떤 교회는 그런 짓을 하고 왜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런 일을 할까요? 그 차이는 순종입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았습니까? 너희가 내 형제 자매에게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명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산책하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에 관해서 얘기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비밀들을 얘기하면서 실천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내일 가게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자신처럼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목장으로 초대했던 순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목장에 왔을 때 일 끝나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갔지만 오늘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축복하고 함께 가족처럼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그 모임을 할 것을 기대하면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운 그대로 일상으로 그런 삶을 가지고 와서 실천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좌절과 실망 속에 살아가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구약의 유대교는 철저히 제사 종교입니다. 모든 것이 제사 중심입니다. 그런데 제사보다 더 강조되던 게 있었습니다.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신약의 복음의 핵심도 우리는 믿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순종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을 실천하는 순종까지 이끌어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전도서의 마지막 총결론도 순종입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계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아빠 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셔서 예배해 주신 축복인 것을 신명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에게 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순종하면 모든 복이 찾아와서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그렇게 원하는 피로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만족하겠다라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얻고자 하는 그 복, 그 모든 복들이 바로 순종하는 자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복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고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구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주고자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정말로 그렇게 필요하고 원하는 모든 복이 나를 찾아오고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순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하게 되면 가끔 카운터에서 저의 이름을 부릅니다. 웅쾌. 어젠가 아틀란타에서 오는데 평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웅쾌. 그래서 안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웅쾌인가?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웅이 죽었다. 웅쾌.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장명수에서 돈을 주고 지으셨다고 합니다. 과궁. 참 이름이 엘레강스하지 않습니다. 깍궁. 앞으로 해도 참 촌스럽고 뒤로 해도 참 촌스럽습니다. 참 좋은 외자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빈, 원빈, 공유. 그런데 깍궁이 뭡니까? 안 나가고 계속 버텼더니 그분도 고집이 있어서 계속 부르는 겁니다. 웅쾌.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표를 달라고 그래서 줬더니 놀랍게도 여러분 1번 비행기표 1번 자리 타보신 분 계세요? 없죠. 물론 작은 비행기였지만 1번을 앉으라는 거예요. 1번을. 제가 만약에 안 나갔으면 그 1번은 아마 다른 분이 앉아서 오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매일 부르십니다. 웅아 어디니? 웅아. 아, 하나님이 부르니까 또 부담스럽다. 안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밤에 뭘 위해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단 한마디밖에 안 하십니다. 사랑한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다 아실 거예요. 아이의 웃음소리, 말소리, 걸음걸이 그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가끔 다시 배에 넣고 싶을 때가 있긴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아장아장 걸어오는 것처럼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 짧으세요. 사랑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방송이 나오는데 여기서 방송을 하는 목사님의 실수를 보면서도 사랑해. 저는 매주 실수합니다. 바울을 베드로라고 하고 베드로를 바울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냥 매주 실수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목자 모임 때 미안하다고 참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는데도 정말 이렇게 실수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거기 VIP로 군대에서 불교 군정병으로 있던 저에게는 불교 신자가 많거든요. 제 아내도 불자였지만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우리는 창세기 이후로는 잘 몰라요. 바울을 베드로라고 하고 베드로를 바울로 해도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요. 실수하고 넘어져도 좀 어떻습니까?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인데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실천하고 그 실천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는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오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교회 리더분들과 오가며 대화하면서 참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웬만한 예배에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서부터 예배를 많이 드리고 너무 부흥회를 많이 쫓아다녀가지고 웬만한 말씀에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앉아 예배하는데 제 안에 예배가 회복된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이곳에 함께하는 것을 보았고, 제가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한 분 한 분이 다 겸손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무엇보다도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시고 성도님들을 존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만 좋은 줄 알았는데 미국에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하나 있구나 하면서 조금 빈정이 상했습니다. 목장으로서 이렇게 출발하는 이때에 정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교회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셔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아름다운 이 세 가지 소리가 이 지역과 미시간주에 계속해서 퍼져나는 아름다운 부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수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비난합니다. 더욱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렇게 큰 위기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우들과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감이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 정말 교회를 염려하고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성도님들을 이곳에 모아주시고 매주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에서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서로를 존경하며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근본에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감동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곽욱 목사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실수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식과 세교 영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가족이 되는 이 귀한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하합니다. 근본에 총 17분이 우리 교회의 새 식구가 되는데요. 먼저 저들의 신앙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17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두 분은 일정이 어려우셔서 미리 주중에 저와 함께 영입식을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쭉 서주시고요. 요 테이블 앞으로 서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때 그렇게 믿으시면 네라고 큰 소리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시며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고
오직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악된 삶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본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며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이행하고 그 권리를 기쁨으로 누릴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어린이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두 어린이 가정 앞으로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아리 어린이 가정과 신로건 어린이 가정입니다. 어린이 세례는 구원의 보증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알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몸소 경건한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이제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아리부터 나올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함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가정에 이 아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로건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가정에 신로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문을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진환 형제님부터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항상 부족하고 실족하는 연약한 저희 부부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으로 일으켜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부로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며 그토록 원하고 원하던 우리 아리아를 계획하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우리 아리아의 육신의 부모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디 저희에게 넘치는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어 흔들림 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아리아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눈과 귀로 아이를 바라보고 기준 삼게 마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이와 교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부부의 인생에 기적처럼 역사하셨던 것 같이 그 이상으로 우리 아리아의 삶과 인생에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며 주 안에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아리아 되길 기도드립니다. 아리아가 자라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딸로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이 우리 아리아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흔들 수 있는 딸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도 기도로 준비하고 어떤 일에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아리아 되게 하옵시고 주변이 아리아로 인해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알리는 데 앞장서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단호히 맞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아리아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강함과 우쭐됨을 동경하게 마옵시고 주님의 아픈 마음이 닿는 곳에 아리아의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우리 아리아의 인생에 차고 넘치고 넘치길 기도하고 또 기도드리며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아리아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축복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에게 하루하루 행복을 선물하는 로건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눈동자에 담긴 선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한없는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로건이가 교회와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성장함에 따라 그 믿음과 소망 또한 크게 성장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로건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로건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시며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아이로 자라나 로건이 주변에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밝게 빛나는 아이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로건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건이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을, 솔로몬의 지혜를 갖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꿈꾸는 아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의 참 부모 되신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이 아이를 키워나가기를 주님 앞에 선포합니다. 저희 부부의 욕심으로 로건이가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과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로건이를 바라보고 키우는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부모로서 주께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귀한 아이를 주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며 인내와 사랑으로 책임을 다할 것을 고백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시대가 종식되어 로건이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누빌 수 있도록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미래의 성가대 찬양팀인 것 같아요. 자, 축복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우리 17분은 뒤를 돌아주시고 여러분 일어서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시면 함께 약속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식과 세교 영입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새로운 가족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실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오늘 박인전, 박지아, 심희영, 서율, 서가의, 신윤호, 양지유, 전명경, 이동현, 송현주, 이승준, 이진환, 이효진, 이호원, 이부점, 이다영, 신명옥 이상 17명의 성도가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 교인이 되었고 신로건, 이아리 어린이가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7분의 귀한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어린이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된 저들을 사랑과 기도로 돕고 저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신앙의 친구와 믿음의 어른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길을 가다가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모든 가정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멋지게 양육하는 건강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이분들을 축복하는 찬양과 함께 여러분 우리 교생위 위원들, 우리 당회원들 또 이들을 인도해 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힘차게 축복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신 우리 17분들과 함께 이 귀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은 살을 나눠주시고 피를 나누어 주셨을까? 우리 몸에 살과 피 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몸을 나눠주신 것은 내 몸이 했던 일을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 피를 나눠주신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다해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을 너희가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보다 강력한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저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바사삭 바사삭 소리가 나요. 이거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없던 소리인데 요즘 들어 생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듣지 마시고 일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소리가 나더라고요. 지금 듣지 마시고 이따가 제가 같이 먹겠습니다 할 때 그때 뜯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니라. 네, 이제 받으신 떡과 잔을 드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씀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셔서 그 살을 다 찢으시고 그 피를 다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으로 저희 안에 들어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의 믿음 생활도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다해 우리의 삶을 다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의 부흥 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감동적으로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주님,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도전받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네요. 방송실도 실수하는군요. 위안을 얻습니다. 가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인데 첫날 우리 목사님께서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따라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님께서 용감하게 개척을 하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그 삶을 저희들이 삶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전기가 안 되면 피아노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떠나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본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먼저 가라 하신 그 길을 저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각자 주시는 그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해 주실 때 특별히 이제 이번 주부터 미행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초청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이 흠모할 만한 그런 멋진 일들이 벌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두려움 없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을 저희들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피를 다해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이제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미행만이 시작이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주위에
세상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구체적인 섬김과 사랑이 있는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몸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을 명예롭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놓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본에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가슴에 담아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멋지게 증거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곽욱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이번 집회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